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소 깁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신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참 고쳐가며 또 교훈을 얻어가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어떤 세력도 틈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하는 시간에 우리 이올선 권사님이 앞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탁자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이마를 찍어서 이마가 찢어지는 그런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처를 지금까지 2번을 겪었어요.
그런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한 번은 같이 섬겼던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기도하던 집사님을 모시고 바로 뒤에 방에 가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셨죠. 또 한 번은 뭐냐면 저렇게 똑같이 저렇게 앞으로 꿍 하면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또 권사님과 또 집사님들이 있어서 바로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우리 안수 집사님께 집사님 조치를 취해서 바로 병원으로 모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집사님과 그 외 다른 분들이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뭘 얻고 싶은가? 도대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사에게 어느 계명이 크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이 10계명에 축소되어 있는 딱 짜면은 그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특히 병자들을. 근데 예수님은 잠깐 내가 전하던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조치를 취하셨죠.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치료, 그리고 또 영적인 치료까지 한꺼번에 했어요. 마치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또 한 군데, 좀 말씀의 내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긴박하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제가 잠깐 좀 보면서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방에서 계속 긴박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드로아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유두고 알죠? 그날 드로아에서 음식을 떼려고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지나면 바울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래서 밤중까지 전합니다. 아마 나중에 보니까는 날이 새도록 음식을 먹었더라고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말씀이 오래까지 진행이 되니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3층이 우리 같은 3층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락 이렇게 3층 정도인데 떨어졌는데 옆에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글쎄 그때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에게 찾아가서 바로 그 위에 같이 몸을 포개고 엎드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가 살아있다. 그리고 안정을 취하고 자신은 다시 음식을 먹고 말씀을 새벽까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처음에 두 사건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충실한 일꾼들이 먼저 일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산교육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산교육이다.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만사 제껴놓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아픔이 있을지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다 끝나고 또 구약으로 넘어와서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보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요, 사사기를 총 아우르는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꼭 짜서 딱 펼쳐보면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곳에서 미국에 있는 엘파소 중앙 침례교회 그 예배를 줌으로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줌으로 하니까는 거기에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은 낱낱이 증명사진처럼 딱딱딱딱 올라와 있어요. 그냥 지금 보고 있으면 이 보고 있는 핸드폰에 자기 얼굴이 그 핸드폰을 통해서 여기 제 컴퓨터에 딱 들어옵니다. 숫자가 다 기록이 돼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새벽인데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다 적어도 65세에서부터 80세까지. 그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속에서 정말 서글픔이 올랐어요. 서글픔이. 왜 그러느냐? 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저희가 제일 어려요. 그리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소식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제 막상 딱 보니까는 줌으로 이렇게 얼굴들 보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그게 매우 올라와가지고요. 설교 중에 계속 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설교를 했어요. 30분 동안을. 계속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싶은데 30분으로 그걸 쪼개다 보니까는 다소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큰일 났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왜 다음 세대들은 없느냐 이거죠.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큰 교회로 몰렸을까요?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 해왔어요. 해왔는데 작은 교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거든요. 매를 때립니다. 또는 재앙을 또 그들에게 또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앙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자기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이거 굉장한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주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후회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또 망각을 해요. 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범죄를 합니다. 다시. 이게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흐름. 그래서 사사기를 잘 보면은요, 분량이 많은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6명. 분량이 적은 사사가 있는데 거기에 6명. 그래가지고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12명의 사사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사들이 12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사 하니까는 뭘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쇼페트 이렇게 히브리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사는 재판하다 그리고 또 다스리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재판관 이렇게 해도 사사 그러면 재판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요 많이 개입이 되고 또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아주 폭넓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사가 사무엘까지 이어져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울 왕 세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사울 왕의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대장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들이 분배했던 땅은 12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에 참여해서 그분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민족을 먼저 쳐서 그 족속들을 먼저 몰아내고 너희들 들어가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 가서 분배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러 느끼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요. 머리로만 아는 세대들은요. 그렇게 헌신적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과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가 끊어지는 그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죄 가운데서 정말 이 일을 어찌 할꼬 이러면서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구원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쉽게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안다면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배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 잘못을 진짜 회개하고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잘못됐구나. 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진짜 망할 길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가는 게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이 길로 진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그 길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진짜 내 마음속으로 각오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랍니다. 한 달 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여전히 똑같다? No!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말한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제대로 걸어가는 길은 어려워요. 내 힘으로 걸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힘으로는요, 3일도 못 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돌아서서 걸어가 보려고 의지를 한번 세워보세요. 며칠간 내 안에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 때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돌아서서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적당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해. 뭐 됐어, 그 사람은. 내가 봐도 됐어. 아니에요. 사람 믿다가 사람 뒤에 절절 따라가다 보면요,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분명히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 예성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지식을 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보고 따라가면 분명히 실망한다는 거. 사람 보고 따라가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이가 젊은 대로 아직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부를 수 있습니다. 금방. 아주 금방.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맞다. 그래, 맞아. 예수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심장을 찢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다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 건드리려고 하고. 그렇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마음을 찢어서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에 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전 세대에서 정말 그 경험했던 그 엄청난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을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마음이 뺏겼을까? 여러분, 주석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들에게 매혹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이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거기에 조금만 마술을 가하면은 정말 살아가지고 뭔가 해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신은요,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하니까 어떻겠어요? 실제 우리 삶하고 적용이 되잖아요. 곡식이 와 진짜 잘 됐다? 적절하게 비를 내려준다? 아, 보니까 바알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바로. 근데 그 옆에 등장하는 아스타롯이라고 신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알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바알이 아스타롯이 사랑한 신, 바알이 사랑한 신,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들이 그 신들 앞에서 제사를 하면 그 신들끼리 교합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성적 충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 신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신들이 성적 충동을 느끼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광경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끌립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호기심이 생깁니까? 거기에 매혹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스타롯은요, 사랑의 신, 그리고 전쟁의 신이에요. 무슨 얘기냐? 싸우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있는 거야. 얼마나 여자가 질투심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오직 바알신이 나만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신의 저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을 저들이 섬겼던 거는요,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현세적인 축복 뭐냐? 우선 내 농사 정말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이런 현실적인 축복들을 이 바알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두 신을 통해서 정말 육체적인 쾌락, 그러니까 현세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쾌락이 같이 되어 있는 이 신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갑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축복이나 육체적인 쾌락은요, 우리를 분명히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그분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그것만이 거짓 종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요. 우리 이론을 더 내세울 때 있고요. 우리 판단을 더 내세울 때도 있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들을 더 앞세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서 징계로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못되게 못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때려댈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우리 가운데도 너무 힘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혹시 진짜 정말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비 없는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건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이 길이 살 길이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신다 이거야.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에.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 딴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언제?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냈으면 바로왕이 겪었던 그런 재앙들 하나도 안 겪을 수 있잖아요. 안 줘! 안 내보내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데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종로로 타고 힘든 일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보내주냐고. 안 보내줘요.